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 유튜버를 하나 봤는데 북한에서 요즘 기록 말살형이라는 범죄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헌신했던 완전히 공산당 골수 간부들이죠.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또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협조했던, 충성했던 자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제 책에도 기록하고 혁명 열사령에도 기록하고 여러 가지 박물관에도 이름을 다 새겨놨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충성분자가 이제는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반동분자로 낙인찍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 손 중에 탈북자들이 생기면 그 가정은 완전히 충성분자가 아니라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온라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벽에 이름을 새겨놨는데 그걸 다 지운대요. 기록을 말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 기록을 다 말살하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지금 북한에서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그런 예가 있느냐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사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 같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기록을 말살시키러 좋다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로 모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북한뿐만 아니라 로마도 그렇고 거대 제국들에서 한때 충성분자였던 자들의 기록을 말살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의 흔적 속에 곳곳에서 많이 있어 왔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그랬거든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완전 역적이죠. 애굽인을 죽였고 출애굽 시켜 나가면서 얼마나 애굽 나라를 그늘 내버렸습니까? 완전히 역적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이 애굽에서 말살됐다. 그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던 히브리서에 있는 그 고백처럼 그런 마음이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름도 말살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지금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말살한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의 공로와 그의 충성과 헌신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이미 죽고 없는데 그의 기록을 말살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이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중국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유명한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죽었는데 관내를 다시 꺼내가지고 보관 참치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이런 기록 말살령 해당도 안 되죠. 그래서 유명한 인물에 대한 그런 보관 참치, 기록 말살령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별 효력이 없죠.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현재 왕은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겠다. 내가 최고왕인데 감히 나한테 반역을 해? 라는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인정 욕구가 대단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일수록 자기의 명예가 탁월했던 사람일수록 그것이 지워지고 삭제된다고 하는 것은 그 후손들에게 굉장한 수치였고 자기의 업적이 완전히 부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들은 충격을 받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게 그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만 기록 말살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인정받기 원해요.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 오디세이, 옛날에는 트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었죠. 그 트로이 전쟁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용사가 아킬레스죠. 그 아킬레스가 그리스군에 참여해서 터키를 치러 가는데 협조하라 하고 아가멤논이 가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아킬레스는 싫어하는 겁니다. 왜? 자기 여자를 뺏어갔기 때문에 싫어하고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아킬레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들아, 네가 만일 이번 전쟁에 가지 않으면 너는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너가 목숨이 빨리 끊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내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기록될 거야. 그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출전을 하는 겁니다. 아킬레스가 전쟁에 나갔던 것은 자기가 싸움을 잘하니까 자기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후대에 기록되는 것, 이걸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게 최고의 자랑이고 명예고 영광이라는 거죠. 내가 어차피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못하다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이걸 아킬레스는 원했고, 이것은요 아킬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인들이 전도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 제사죠. 너가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제사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자식이 지내주길 원한단 말이죠. 죽고 나면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내 존재가 인정받기 원하는 겁니다. 존재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제사를 잘 안 들어주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자녀들이,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잘 찾아오지 않고 용돈도 안 주고 잘 공양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말을 못하지만 핵심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들, 딸, 또 뭡니까? 사위,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데 누가 인정해주냐 말이죠. 자식이 인정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푸념하고 자살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 보면 빨리 죽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람은요 정말 괴로운 겁니다. 살아있지만 밥은 먹고 있지만 마음에 자존감이 없고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인정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 존재를 누가 알아줄 거냐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물러나서 불명예로 지금 퇴임해서 하와이에 가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때 죽었을 때에 한국에서도 조문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정말 서글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승만의 한 미국인 친구가 그의 관에 와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미국인 친구가 이승만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안다네. 너의 조국은 너를 기억하지 못했고 너를 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자네를 안다네. 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나는 안다네. 그러면서 정말 그 조사를 읽어나갈 때 얼마나 눈물 나는 대단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남자도 여자도 모든 사람은 존재를 인정받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니까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봐서 이 말씀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고생과 배고픔과 정말 스트레스와 상처와 원망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싹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정지영 목사님 이곳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곳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생과 속상함과 어려움과 힘듦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정지영 목사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우리들을 굳이 오라고 해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구경도 시켜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냥 인간적인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인생과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위로와 풍성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요.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요.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부모도 나를 몰라줘요. 누구도 나를 알아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위로받고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절망이 되고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인정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겠지만 그렇게 인정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 정말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내 존재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될 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위로하고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있습니다. 88장.